예요. 그 얼마입니까? 아낌없이 드렸어요. 얼마입니까? 편의점 도시락 값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복된 도구는 하나님이 오늘 질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보혈일 수 있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일 수 있고 부활의 능력일 수 있고 말씀일 수 있고 또 오늘 보면 말이에요.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산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습니다. 요단강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이 2떼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갔다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 것이에요. 이렇게 복된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그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고 부족할 때는 말이에요. 은혜의 아이디어도 주셨습니다. 부여하게 된 것이요, 여러분. 모든 부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멸시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부여의 비결이 창조의 능력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아이디어가 있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냥 모세의 지팡이라면 양칠 때 쓰는 지팡이로만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팡이가 훗날에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합니다. 홍해를 가를 때는 권능의 뿔이 됩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길에서 뱀과 정갈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의 스타트입니다. 여러분 손에는 무슨 도구가 있습니까? 축복의 도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런 단어 많이 듣고 있죠. 원죄의 본성 속에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저주의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권능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면 뭐예요, 여러분? 네. 물고기 2마리, 떡 5개, 편의점에서 약간 부실한 도시락 하나, 그걸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산 얼른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안 먹어도 주여 드시옵소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던 부자 청년처럼 물건이 산더미처럼 있어요. 다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보혈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한 손에는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팡이니다. 그럼 이거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어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 도시락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팡이로부터 출애굽의 기적이 스타트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재정탄력성하고 순혈부흥회 가운데 재정탄력성을 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외치세요. 주여 부자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자 되게 하심에
예수 피를 뿌립니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아예 제가 돌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재정 탄력성이 한 100% 되고 이미 부자가 되어 북녘 땅을 먹여 살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좀 영어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라도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CNN이나 미국 방송들 보면서 바로바로 직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모세처럼 이 나라를 출애굽시킬 수 있겠습니까? 가난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부요의 지팡이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부요의 지팡이는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로 가난의 영아 가난의 영아 사라질저다.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어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걸 빨리 파고 첫째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교회는 보혈과 부활의 강복 복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가난의 뱀과 정갈을 집 올립니다.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로운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진주 목걸이는 연결을 해야 목걸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날 뉴스 보면 이란이 어저께도 이스라엘이 어디를 폭격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를 던지란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지금 21세기 2026년도 이란 전쟁에, 페르시아 전쟁에 개입하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이요, 이란 패면 안 돼요, 여러분. 원래 사이가 좋았어요.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구질구질하게 포로 끌려가고 그럴 때 여러분 돌려보낸 나라, 고레스 왕 때 돌려보낸 나라. 그래서 이슬람 신정 정치가 공산주의 형태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46년 전까지는 말이에요, 죽고 못 살았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란이 비행기 필요하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냥 한 20대 그냥 갖다 쓰세요, 막 이런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 때 우리 민족 살려줘가지고 성전 세우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부림절의 역사를 아하수에로 왕이 이루어졌잖아요. 막 이런 거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지구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설교를 좀 준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구체적으로 틀이 잡히기 시작했을까?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 집어 던져라. 뱀이 되는 기적을 통하여 10가지 장자의 재앙,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이적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처럼 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메뚜기 정신을 가진 말씀 모르는 세대가 불순종의 세대, 폐역의 세대, 반역의 세대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세대가 40년간 만나 먹다가 모든 메뚜기 정신을 가진 인생들이 사라졌을 때 그 자손들은 말씀을 먹으니까 여러분 정복자, 다스리는 자의 정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노예 근성에서 메뚜기 정신을 가졌던 세대가 사라지니까 그 중간에 말씀이 역사여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능력이 역사하는데, 어떤 역사냐? 네, 정복자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이, 도전자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시작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지팡이 땅에 던져라.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복된 도구라는 것이 모세에게 있는 딸랑 지팡이 하나예요, 여러분. 지팡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어요. 2절 말씀에 지팡이, 4절 말씀에 지팡이가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물으십니다.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셔서 물었습니까? 여러분의 손바닥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의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죄와 사망입니까? 생명과 성령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믿음 따라 은사 주시옵소서. 은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 들어가고, 이 시대 가장들과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또 아니 사실 대한민국 한국교회 모든 분들이지 뭐, 청년과 어른 세대에 능력 경험의 은사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여도 능력 있게 능숙하게 성령님과 함께 하여서 이 시대를 주도하고, 남의 머리 될 전정 꼴이 되지 않고 이삭처럼 민족에게 꾸어줄 전정 꾸지 않는 그런 인생들 되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요자요 행복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말 더듬는 할아버지, 이것이 모세예요, 여러분.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민족을 인도하는 절대자 모세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처지를 모르셔서 너희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었겠어요? 모세는 사실 말이에요, 40살에 바로 공주의 자리에서 살인자가 되었을 때 4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철저히 고독했어요. 이 시대 주의 종들이요, 고독하고 친해지세요. 영적인 고독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외치고, 인간적인 고독이 왔을 때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꼭 적어 놓으세요. 영적인 고독이 왔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고독은 성령이에요. 인간적인 고독이 다가왔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 앞에 바로 서는데 수많은 중세 교부들과 성자라고 불렸고 성녀라고 불렸던 분들이 철저하게 인간적인 고독 속에 들어갔어요. 너만 성령 받았냐? 너만 잘하냐? 너만 잘난 척하느냐? 끊임없이 비난받고, 뭐 가령 무디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요한 웨슬레 목사님 죽도록 고독했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아내도 그분들의 고독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간관계의 고독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 물질적인 고독이 다가왔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보혈 허락하시옵소서. 보혈로 마음 씻기고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참되고 거짓이었고, 여러분 담대하여 상이 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물질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돼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영권은 고독할 때 성령님, 그리고 말씀은 고독할 때, 네, 여러분, 사람 인간관계에서 고독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물질관계에서 고독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혈을 부르세요. 요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출애굽기 4장 4절 밑에다 적어놓고 훗날에 여러분들이 설교의 단상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 고독한 것 같고 나는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데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계속해서 공격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성령 도와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맞춰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힘이 있는데 자꾸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신명기, 룻기 붙잡고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가난의 영의 머리를 부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물질 관계에 고독하면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어야 되니까 보혈 뿌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산재물 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한 손에는 보혈, 한 손에는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칼바르트 신학자, 전 세계적인 석가는 그랬죠. 시대가 어려울 때는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말씀을 설교하라. 같은 이야기예요. 시대 정신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복된 도구니까 모세에게 복된 도구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말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팡이를 든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알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모세 손에 지팡이 있는 건 모세도 알고 모세 앞에 있는 아론도 알고 미리암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무언가 더 많이 가졌을 때는 40살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권투하듯이 펀치로 스트레이트로 다른 사람들을 한 방 때려가지고 살해하기 전에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전략과 전술의 천재였어요. 전쟁터에만 나가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이 말이에요. 진군 나팔 소리를 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 60만을 붙여갖고 이집트를 점령하라. 이렇게 했더라면 모세는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말이에요. 살인자 만들어가지고 지명수배자 만들어가지고 포스터 붙여가지고 사막에서 어마무시하게 고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고독한 가운데 눈물도 많이 흘리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양들에게도 버림받고 하물며 자기 자신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그럼 언어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말을 더듬어요. 장군들이 여러분 출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제국을 위해 싸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막 그런 칼을 들고 가면서 어마무시하게 큰 소리로 외치고 웅변하고 군사들아 진군하자 막 이랬던 사람이 말이에요. 말을 안 하니까 양치기가 되어서 40년 양만 치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 언어가 음매로 바뀌어가요. 오히려 사람의 언어보다 아들들의 언어보다 부인의 언어보다 옆에서 자고 있던 양이 음매 이러면 밥 줘야 되는지 물 줘야 되는지 풀 줘야 되는지 바로 알아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는 과거의 환상 가운데 주었던 말씀이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훗날에 누군가 이루겠지.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철저한 고독 속에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조각 붉은 마음이 남았을 때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만나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특별하게 모세야, 너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 다 잃었다고 생각하지? 지팡이 있잖아.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얼마나 한다고요? 지팡이 하나가 얼마나 한다고요? 하나님,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그냥 지팡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쭈삣쭈삣하면서 변명하는 마음으로 사망의 독에 중독되면 자꾸 변명해요.
이게 불안 실패 요인이에요, 여러분. 가난 불안 실패 요인 영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먼저 판단해. 내가 먼저 판단해요. 하나님 이 지팡이 갖고 뭘 하시려고요? 이게 잡화점에서 오늘날 여러분이 아는 다이소에서 얼마나 한다고 잃어버려요. 이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는 거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혈 따라 양심으로 죽은 마음을 살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상이 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 들게 하여서 히브리서 11장 6절까지 말씀 맛있게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먹을 때 지팡이는 성령의 지팡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병이어 들고 나가서 상 주시고 내 손에 있는 지팡이 들고 나가서 상 주시는 거세요. 모세님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항상 지팡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양을 치는데 필수적인 도구예요. 보통 지팡이의 길이가 한 150cm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튼튼해야 돼요. 윗부분은 갈고리처럼 구부러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양이 진흙탕에 들어갔을 때 이걸로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에 걸든 배에 걸든 끄집어내야 돼요. 당시 양치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의 길이 모양이 150cm에 약 구부러져 있는, 그보다 더 길면 길었지 이거보다 짧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막대기도 하나 들고 다녀요. 이리야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고 늑대로부터 보호하고 실랑은 개와 이리의 잡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개에 가깝습니다. 근데 마구 물어뜯고 막 이러는 녀석들이에요. 무리지어 다녀요, 여러분. 이런 들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이 또 늑대에게 가면은 이탈하면 양의 목이나 다리를 지팡이 끝으로 걸어가지고 무리 안에다 집어넣고 양치기 개에게 맡기고 그런 도구예요, 여러분. 근데 모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이드로의 딸에게 시집 갔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는데 양을 몇 마리나 쳤을까요? 그 당시 유목민들, 특히 사막의 유목민들은 말이요, 일반 가정은 20에서 50마리, 중산층은 50에서 100마리 정도, 지역 유지나 지도자 가정은 한 150에서 뭐 그 이상 한 300마리까지.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제사장이었고 또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한 150마리에서 그 이상 이렇게 치셨을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훗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을 인도하는 출애굽 지도자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에요. 광야 길을 인도할 지도자로 훈련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모세는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네, 지팡이를 짚고 언덕을 오르내리고 힘들 때면은 지팡이를 옆에 놓고 쉬고 구름을 바라보고 40년간 의지하고 걸어갔던 것이에요. 모세는 하루 종일 1년 24시간 365일 미디안 광야에서 양쳤습니다. 근데 그동안 항상 익숙했던 도구가 뭐냐? 지팡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손에 기름이 묻어서 반들반들하게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지팡이를 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께로 가면 이 지팡이는 불타 없어지겠지.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모세에게 가장 익숙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된 가장 익숙한 도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성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세우기도 잘하고 돌리기도 잘했을 것이고 던지기도 잘했을 것이고 그걸로 다른 짐승의 머리도 한번 때려봤을 거예요. 여러분. 창을 잘 쓰는 군인이 창을 쓰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지팡이를 가지고 놀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손에 임마누엘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는 항상 있는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익숙한 지팡이를 땅에다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가장 익숙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세의 도구가 된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칼을 가져와라, 창을 가져와라, 활을 가져와라, 그것을 능력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 손에 있는 가장 익숙한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권능이 나타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말이에요, 말씀의 언어들 중에 보혈이에요. 순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에 가장 익숙한 교회를 나오라 그러면 우리 교회 여러분 1등이에요. 여러분. 단어는 아니지만 1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손바닥에서 던져지기 시작할 때 기적이 역사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본문 뒤에 쭉 내려오셔가지고 17절을 읽어보세요. 1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이고,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기적을 베풀지나 이래버려요. 그냥 나의 익숙했던 지팡이가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이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말은 말이에요, 이미 복을 받았다는 얘기야. 모세에게 권능이 임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냐? 나무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권세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복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귀 자손들에게 두려운 지팡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출애굽을 성공시켰어요. 여러분들 손에는 보혈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강복의 복음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함께 하십니다. 모세는 지팡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무얼 못하겠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행한 능력을 보면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일강을 쳐버렸어요. 자, 아까 뱀의 꼬리를 잡는 그 기적이 첫 번째라 그랬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두 개씩 외우라고 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두 개씩 외우면 편해요. 금방 외워요. 리드미컬하게.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피개구리, 이파리, 가축은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마지막에 피로 시작해서 장자의 재앙까지, 이 마지막 재앙까지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독립되고 광복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지팡이가 되게. 애굽에서 지팡이로 날강 치니 물이 피가 되어야 하는 재앙이 내렸고, 애굽에서 지팡이로 땅을 쳐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개구리가 득실거리는
네,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맑은 물 생수가 쏟아나오는 능력을 행하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쟁 중에 지팡이를 드니까 아말렉 군대하고 싸울 때 지팡이를 드니까 기도하여 승리하는 승리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손에 도구가 있음을 오늘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첫째로 중요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고, 또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좀 열심히 살아서 살려고 하는데 일 안에 전쟁 나갔고 서울값이 비싸져 가지고 저 또 가난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신세 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오히려 기회가 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예요. 여러분들에게 절호의 기회, 절대적 기회가 찾아왔음을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지팡이뿐만 아니라 손에 있는 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구 없는 분들은 도구 만드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알고 싶습니까? 복받는 도구, 복된 도구, 모세의 지팡이보다 더한 도구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는 걸 단장 보고 싶습니까? 그럼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이요. 야고보서 4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세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의 온수 마귀가 떠나가고 가난과 만몬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외친다. 예수 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우상이 사라질지어다. 이럴 때는 뭐 다른 사람이 욕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선포할 때는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도구 사용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이 있어요. 물맷돌이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하니까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도구가 되었고, 삼손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삼손 집안은 나귀뼈를 썼어요. 삼손 손에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아주 저승으로 보냈습니까? 1000명. 아니,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나귀 잡아먹고 삶아먹고 남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용사 1000명을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기드온과 300 용사는 뺄래야 뺄 수 없죠. 그들의 전쟁 역사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활과 창과 군대를 줬습니까? 아닙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도륙할 때 사용된 도구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었어요. 미디안 대군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쟁터 가는데 300명 모아놓고 앞에 대적이 10만 명 넘다. 항아리, 횃불, 나팔 들고 가 싸워. 여러분, 인간의 지성과 인본주의로 도망 안 가는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300명은 말이에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들고 가서 다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사 손에 어느 날 소금 한 그릇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소금 한 그릇을 가지고 사용하니까 여리고성의 물 근원을 고치고 쓴물을 단물, 오염된 물을 단물로 바꾸었어요, 여러분.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르밧 가부 손에 있는 가루와 기름 가지고 말이에요. 기름 한 병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집을 부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손에 있는 그물, 그것으로 153의 기적을 만드셨어요. 주가 일하신의 주인공 오병이요, 그걸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었어요. 여러분. 특히 바울의 손에 있는 손수건과 아치마를 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손에 있는 작고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쓸모없고 또 이런 분들 있죠. 그게 얼마나 한다고. 요런 가난의 영이 머릿속에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손에 앞치마가 있다고요? 바울의 앞치마가 있다고요?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저 가지고 뭘 한다고? 저 찢겨진 앞치마가 얼마나 한다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국 교인 손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손을 청결하게 하세요. 그 자리에는 보혈이 올라가고 부활의 말씀이 올라가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 열쇠가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손에 순종의 황금 열쇠가 있으면 성삼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삼위의 복을 받습니다. 손에 회개의 손수건이 있으면 여러분들 앞길은 열리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권능의 손수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손에 숟가락 젓가락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가도 볼 받고 들어가도 볼 받고 여러분의 떡반죽 그릇에 복이 있어서 복이 넘치면 여러분은 그 복을 여러분의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말씀이 있으면 천인을 먹이고 만인을 살릴 힘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이 순종이면은 신명기 28장에 모든 복이 많은 것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유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 능력의 도구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 손에 권능이 임하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말자로 해를 짰는 것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이 기술적인 한계, 능력의 한계, 또 이 표현 씁니다. 이 시대 부정한 가난의 입술들이 다 사라질 자다. 한국교회 만모니즘이 사라질 자다. 가격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우선 한 번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 한 번의 예배를 잘 드리고 욥이 그렇게 부응하는 거죠. 욥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 회개하고 내 앞에 나와서 너 아는 사람들 초청해. 그리고 밥 한 끼 먹어라.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고 밥 한 끼 먹어라. 밥 한 끼 먹었더니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분들이 그래요. 욥이여, 이때 화해가 되는 거죠. 당신이 과거에 나 슈퍼할 때 건물 빌려주셨잖아요. 나 편의점 할 때 모든 거 다 차려주셨잖아요. 나 공장할 때 땅을 빌려주었잖아요.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내 손에 있는 금반지, 귀걸이, 아유 주머니에 그래도 오면서 여비로 쓰려고 했는데 금덩어리 작은 거 캐시타가 있네요. 그걸 다 꺼내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욥이 그걸 손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욥은 고난받기 전에 중동 최고의 부자였어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부자였어요. 여러분. 근데 고난 이후에 한 번의 예배와 함께 식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해결되고 인권이 돌아오니까 물질이 중동 최고의 부자가 잃어버린 것에 2배로 돌아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를 몇 개를 만들고도 남아요. 여러분. 그런 부여가 임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보혈이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입지 않아요,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의 피는 신실한 피입니다. 충신과 진실의 이름인 것이에요. 그래 보혈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혈의 사랑 받을 때 좀 불편할 때 있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보혈이 여러분의 양심을 콱콱 찔러버립니다. 인생 똑바로 살아. 그렇게 해요. 그러면 보혈이 들어오면 이래요. 똑바로 살고 싶어요. 이런 복음성가 부르다가 나중에 보면 주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를 갑절로 부욕해 되었네. 이렇게 돼버려요. 왜 그러냐? 보혈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흘러넘치면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혈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손을 깨끗이 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보혈의 능력과 함께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가 영권, 인권, 물권 모든 것에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돈에 눌렸던 인생들이 외치세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인생 한계 통과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말이에요. 40년을 들고 있어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양치는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한계가 있는 기능만 있었어요. 그냥 지팡이에요, 여러분. 땅 짓는 거 외에 양 잡아 당기는 역할에다가 들짐승들 머리 부수는 역할, 이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능력의 도구, 권능의 도구, 그리고 여러분 복된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은 40년 지나고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이 서게 되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이에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보혈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린데 무엇이 있습니까? 이러면 볼펜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볼펜도 도구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손에는 볼펜 말고 보이지 않는 도구가 있습니다. 보혈과 부활의 광복의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에 승리하는 도구가 여러분 손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이에요, 비밀 무기가 있어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의 피예요. 더 정확하게 뭐 얘기해달라 그러면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순혈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밀 병기예요. 가장 강력한 절대 비밀 무기입니다. 최고의 비밀 병기예요. 빌립보서 2장 얼른 찾으세요. 9절로부터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논스톱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함께하면 뛰어나게 돼 있어요. 뭐냐? 모든 악한 권세뿐만 아니라 선한 권세, 악한 권세뿐만 아니라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고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자, 복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무슨 복이 들어오느냐? 빌립보 4장 19절이 들어와요, 여러분. 부욕해 됨을 선포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 제사의 영으로 다른 우상 섬기면 말이에요, 죽도록 가난의 영하고 여러분 개모임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에요. 무리지어서 개모임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냥 결국은 알고 보니까 마귀하고 개모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하고 모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 아십니다. 16절로부터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내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고 써놓으세요. 내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해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 고칩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피! 이 능력이 여러분 속에 치유로 역사함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 구원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새 방언이 역사하는 능력, 해를 받지 않는 능력,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 예수 이름을 부르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의 6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는 보혈과 부활의 복음 함께합니다. 복음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복된 도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높일 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니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이건 상당히 노멀하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높이세요. 형통케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 뭐라고?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인 것이에요. 예? 모세에게도 모세처럼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모세처럼 지팡이가 있었어요. 다른 사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의 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에 베드로, 바울, 먼저 소천하시는 야고보 사도, 사도 요한, 네, 하물며 디모데, 디도 같은 목사님들도, 하물며 종되었던 오네시모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에 승리합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권능의 이름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선진들에게 역사하신 성령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했어요. 보혈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시옵소서. 폭포수같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보혈 따라서 말이에요. 막 죽으라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주의 종들이 설교와 은혜의 자리에서 계속 아멘들 하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지치거나 힘들 겨를이 없어요.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의 대적이, 가난의 영이, 자 보입니다. 이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갑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할저다. 자, 여러분들은 재정 탄력성 회복되었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걸 반드시 결단하였으니까 반드시 실천하세요. 따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집안에 내 자신의 우상이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완전히 이것들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안 믿어지면 부정하게 막 일어나는데 막 잠자리에서 오늘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 올라오면 어제의 불어 끝났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피로 이 부정한 생각이 사라질 자다. 그리고 한번 했지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한번 했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아멘 할렐루야. 또 이런 여기까지 설교를 하면 이러죠. 저에게는 베드로의 그물도 없고 모세의 지팡이도 없고 인생 말이에요. 완전히 말이에요. 내일 지옥 가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네? 유기견 센터에서 친구들이 자꾸 안락사 당하니까 어느 날 사랑하는 봉사원이 왔는데도 자기 잡아가는 줄 알고 온 세상 근심과 걱정과 낭망은 다 끌어안는 멍멍이처럼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들어올 때 내일 아침에 이렇게 외치세요. 예수의 피로 어제 불어 나의 낙심과 절망은 다 사라졌다. 어제 저녁에 내 눈에 눈물이 하숙하고, 기숙이라고 표현했는데 눈물이 들어와서 하숙하고, 하소연이 윷놀이판을 만들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난이 여러분의 머리를 붙잡고 여러분의 머리를 갈래로 딸지라도 오늘 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피로 인쳤으니 나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고,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성삼위의 복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야단치세요. 놀려버리세요. 따라서 이 무능한 마귀야, 이미 내가 절대 부요자가 되었음을 어쩌란 말이냐. 오늘은 마귀를 조금 더 야단칩니다. 더러운 마귀야,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절대 못 받죠, 여러분. 육신이 없으니까 절대 못 받아요, 여러분. 이 자들은 정해져 있어요. 이 자들은 여러분한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 자들은 지옥 무저갱으로 마지막 시대에 끌려갑니다. 그건 이미 다 알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들은 이것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을 읽고 있을 때, 몸을 읽고 있을 때 회개도 하는 것이고, 영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성령이 초청하여 보혈로 여러분의 영이 더욱더 깨끗하여 하늘에 안치움받은 그 모습도 확인하는 것이에요. 육신을 읽지 못한 이 타락한 천사들은 이제 말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질 때 사단을 필두로 권능의 동아줄에 묶여가지고, 그 색깔은 붉은 색깔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제사장들의 발목을 묶었던 붉은 실처럼 말이에요. 그 붉은 줄처럼 묶여가지고 줄줄이 사탕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다 지옥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다음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졌던 타락천사는요,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가난 앞에 울고, 때로는 인생관계에서 울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데 또 죄짓고, 하나님이 용서에 좀 부하게 하면 또 만몬 찾아가 또 죄짓고, 바알 찾아가 또 죄짓고, 그러다 고난이 다가가고 주여 살려달라고 막 기도해갖고 또 살려주면 또 죄짓고. 그러니 말이에요, 사단이 볼 때요, 저런 존재들이, 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이렇게 천사보다도 어떻게 더 윗자리에 있느냐.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들의 손에 보혈과 부활이 보이지 않으면요, 막 달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충만한 부여자 되고 싶습니까? 보혈 따라 부활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여러분이 보혈이 있음을 자꾸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건 선포예요. 예수표로 이 가난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침마다 참수하는 이 가난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난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동전의 양면처럼 딱 같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사용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건 여러분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하나 빠뜨리면 안 돼요. 절대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명령했는데 빠뜨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예? 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이 크게 성공하고 싶죠? 따라하세요. 도나 예수의 피로 너에게 명령한다. 예수의 피로 너에게 명령한다. 와서 너희 친구들과 함께 너의 친구들과 함께 무한대로 무한대로 무릎 꿇을지어다. 무릎 꿇을지어다. 이게 말이에요. 다른 분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몰라도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실이고 진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포하면서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 당해주나니 침노하라는 거죠. 침노할 때 무기가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요. 예수 이름 능력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피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된 도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혈을 한라에서 백두까지 뿌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광복의 복음을 들고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고, 자, 이제부터 축복합니다. 멋진 인생들 살으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으세요.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복된 삶으로 초청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은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반주자 나오세요. 반주자 11번에 보면, 부흥 찬양지 11번에 보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자, 부르고